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진짜 시리즈 네 번째. 가짜 기쁨, 진짜 기쁨.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기쁨과 쾌락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기쁨과 쾌락.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함이 밀려오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게 되지요. 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새 핸드폰을 샀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 그냥 또 하나의 물건이 되더라고요. 그 기쁨은 본질이 아니라 반짝임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순간 반짝이었습니다. 기쁨은 누구나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가짜 기쁨에 속아 살아갑니다. 눈앞의 쾌락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쏟지만 결국 내면은 공허하고 지치지요.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가짜 기쁨.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 아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먼저 우리 가짜 기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특징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한 기쁨입니다. 가짜 기쁨은 외부 자극에 의해 결정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환경의 노예가 된 감정이지요. TV 채널을 돌리듯이 우리의 감정도 계속 바뀝니다. 한순간은 기쁨이지만 곧바로 불안과 짜증이 스며듭니다. 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물질과 성과 중심의 기쁨입니다. 돈, 성취, 인정, 외모, 이런 기준에 따라 기쁨이 좌우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쁨이 아닌 만족감을 착각한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은 승진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지만 곧 더 큰 목표와 압박 속에 기쁨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기쁨은 없고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없어지고 의무감만 남더래요.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갈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해도 절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독성입니다. 가짜 기쁨은요, 이 자극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으로도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자극 없이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삶입니다. 짜릿함은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가짜 기쁨은 결국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한 학생이 말합니다. 스크롤을 멈추면 불안해져요.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은데 지나고 나면 공허함이 더 커져요. 이것이요, 반복되는 기쁨의 착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짜 기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어떤 성도가 말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이 들면 엔돌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지요. 이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관계가 흔들려도 그 기쁨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찬양을 부른 바울과 실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쁨은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존재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강력한 증거이지요. 세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진짜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 커지는 기쁨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자라지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암투병 중인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중보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토록 기쁨에 찬 응원은 처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 하나는 고통과 기쁨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함께 걷는 믿음의 길에 진짜 기쁨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요? 지금 나는 무엇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요? 소유와 성과에서 오는 기쁨인가? 조건이 맞을 때만 생기는 기쁨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 오늘 제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SNS나 쇼핑 등 외적 자극에 의존해 기쁨을 찾는 습관을 멈추고 조용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어지는 기쁨,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 부활의 기쁨을 주셨죠. 고난과 슬픔 뒤에 오는 기쁨은 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기쁨과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은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기쁨은 순간을 만족시키지만 진짜 기쁨은 영혼을 밝히는 빛이라고 합니다. 늘 진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